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손명수 목사입니다. 자, 평안하신가요? 잘 계셨죠? 저는요, 모든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밥을 누구한테 한 그릇 얻어 먹어도 그분이 잘 되면 참 편안하게 얻어 먹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죠. 그래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또 주변이 다 아름다워야 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 괜히 마음이 아프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살짝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 이런 우리 신앙의 혼란도 잠깐 오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예. 또한 또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행복을 빌어주면 좋겠는데 대다수가요 이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뭐야? 내면에서요.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뭐지? 왜 이렇지? 뭐 이러면서 살짝 좀 그런 경우들을 좀 보거든요.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자,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예.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마음 자세가요. 이제 히브리 선지는 쓴뿌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부패성의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성품들은 늘 삐뚤어진 눈, 삐뚤어진 말을 하게,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고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 삐뚤기, 말씀 도둑질, 이 성경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스바냐 3장을 보면 자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네 형벌을 내가 제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조금 더 나가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을 때 고난이 얼마나 심하냐면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불을 줍니까? 냉방에 살고 내 아픈 인간의 이 사단의 논리로 갖다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주는데요. 내 인생은 망한 사람이고 헤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봐 줄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사단의 논리입니다. 내 생각에서는 그래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자, 제가 이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근데 저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근데 어디다 비유를 해 주셨냐면 우리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가 그 아이가 나한테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존재가 기쁨을 줘요. 그러죠? 예. 그래서 참 아이들이 내 아이들 낳고 기를 때는 얼떨결에 길렀는데 손자 손녀가 나고 나니까 이놈들이 정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존재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자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가림막이 가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가림막. 자, 누가 칠까요? 내가 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해요.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 연락 안 돼요, 여러분. 자, 정말 알 수 없는 영역 안에 붙잡혀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오늘도 제가 그런 분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주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를 만드는 일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회개할 일이고 깨달아야 할 일이고
신중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신중해야 한다, 절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했거든요. 자, 그다음에 무지의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에게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무지함과 미련함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무지함, 우리 믿음이 무지함에서 그다음에 이제 무지하고 미련하면 사단의 노예가 돼버려요. 사단은 간교하고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비둘기같이는 순결하지만 뱀같이는 지혜로워라. 뱀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뱀이 그만큼 지혜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은사장에 가서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왜 앞서는지 아십니까? 무지하고 미련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혜의 영을 이사야 11장도 보니까 지혜의 영을 머리아가 신을 총망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사탄 권세를 점령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악한 영의 횡포에서 빠져나와요.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의 횡포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해가지고 고통받는 분의 사연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TV를 보고 문자 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머리가 아픕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교회도 나가보고 예배도 들어보지만 환상에 절그림이 보여지고 환상에 때로는 머리 푼 귀신도 왔다 갔다 하고 악한 영이 내 귀에다가 어떤 말도 들려줍니다. 너는 죽을 거야. 넌 오래 못 살아. 너는 빨리 죽을 거야. 이렇게 들려준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악한 영의 장난이에요. 제가 능력의 기도 중에 제가 이제 늘 예수 이름을 선포를 잘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 역시 이제 근데 이분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23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떤 기도원이 조그만 기도원이 있는데 그걸 갔었대요. 근데 왜 목사님 나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더 이런 것들이 더 들러붙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어떤 기도원을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좀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잘못 돌아다니면 더러운 것들이 붙어 이런 말들을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제 뭐죠 이거 한삼 쪽돌이 쓰고 꽹매기 치는 소리 꽹가리라고 그러죠. 그분 얘기 꽹매기 친다 그러더라. 이런 소리를 들고 막 춤추는 것도 보여지고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귀에다 뭐라 들려는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그 23층에서 이제 다리를 걸어 올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단의 논리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 뭐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리를 올렸는데요. 자꾸 귀에다 속삭거리니까. 그게 이제 부합되니까 자꾸 이제 좌절감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를 올렸는데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이제 이 방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말만 들었는데 뭐지? 이러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했대요. 세상에 그 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도 같이 기도를 했는데 들리던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 찾아왔더라고요. 나 목사님 그 어제 그저께 그 목사님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런 충동을 주는데 이게 사단의 정체가 하는 일들이에요. 자, 이분 보니까 늘 이제 자기 마음이 어지럽고 두렵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누가 갖다 주죠? 사단이 갖다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고 절제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녀를 낳는데 이 아이가 학교만 가면 두드려 맞고 와.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 그 아이를 보는 부모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죠. 같이 데리고 가서 두드러 팬 아이한테 한 방 때려주고 싶죠.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보니까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가 자유케 하고 진리가 자유케 할 때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무지한 영역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놓이게 된다. 네. 여러분 이제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능력의 근원을 통해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돈을 벌고 뭐 어떤 뭘 해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 유명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자,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혼을 파괴시켜야 되거든요. 두려움. 자, 우리 아까 우리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문제의 가장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먼저 치고 들어와요. 두려움 다음에 뭐냐면 화가 나요. 의심이 와요. 그다음에 원망이 와요. 이게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물리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어지럽다? 간혹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저한테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고 났는데 거짓말처럼 10분 후에는 그거 없어져 버려요. 또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참 이런 분들은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제 교회 시험이 들어서 방황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방황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저 경상도 쪽입니다. 한 30-40명이 모이더래요. 근데 그거 완전 자꾸 저주를 한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다소 잘못해도 회개해서 위로해서 그걸 안고 가시는 분이지. 그리고 거기 떠나면 저주를 받고 너는 박살나서 교통사고를 당해 박살나 죽을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분한테. 참 점잖으신 분인데 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건강하게 신앙생활한 그 교회 다시 들어가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목회자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겨서 나오셨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럼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근데 이게 밤 11시가 넘잖아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온몸에 막 뭔가가 따끔따끔 일어나 펄펄 또 뛰어도 안 되고 털어도 안 되고 샤워를 해도 안 되고 막 뭐가 문대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몰라. 남편도 점잖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고 아들 딸도 점잖은 신앙생활 미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제 그 저주를 할 때
두려움이 확 들어왔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 제가 뭐라 했냐면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자, 의외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악한 영에 눌려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말도 안 되는 허상을 바라보고 그 환상 속에 피해망상증에 잡히고 또 어떤 이상한 것들에 의해서 누가 나의 귀에다 들려줬다. 저 사람이 내 욕하는 걸 나의 귀에 들려줬는데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피해망상증이라고 합니다. 찾아왔는데요. 위층에 이사와 날 따 죽이려고 그런다. 사업하는데 따라와 죽이려고 그런다. 옆에 와서 죽이려고 그런다. 나한테 독약을 타놓고 먹이려고 그런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안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었대요. 봤대요. 이게 자기 의지로 자기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물리쳐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너 왜 나를 괴롭혀? 너 왜 내 욕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날마다 누군가가 옆집에서 내 한약 때리는데 갖다 독약 넣고 갔다.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 어디가 탈이 났다. 이렇게 하는 분을 저는 말로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런 피해망상증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본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건 아니다라는 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여주고 들리는 거거든, 들려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의외로 이렇게 짓눌려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봐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검이고 불이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을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하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 이거 붙잡아야 돼요. 자,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잡혀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불과 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악한 것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일곱 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내가 예수를 명한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어지러움이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한다. 두려움을 갖다주는 더럽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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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의 피가 발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는데 성격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격이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은둔을 잘하고 외향적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자기의 안에 이런 것들을 힐링을 받고 이걸 못해요.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혼자 은둔하고 꽁꽁거리고, 그래서 조그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람 미워하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사단이 얼마나 자꾸 장난치기 좋습니까? 사단의 논리가요, 이론적으로는 세상 이론으로 보면은
사단의 논리가 너무 맞아요. 너무 맞는데 하나님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 갈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믿음을 잃기가 쉽고 그 부자라는 것이 그 부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을 해서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이렇게 내 논리로는, 내 이상의 논리로는 이 사단이 갖다 주는 논리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을 벌립니다. 홍해 갈라지는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강 앞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원망하고.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너 왜 그러냐? 기도해라.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선포합니까? 여호와가 대신 싸움을 해줄 거다. 이거 선포하고 났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조금 있다니까 지팡이를 가를 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이게 사단의 논리와 세상 논리와 사단의 논리는 하나로 붙어 있어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논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